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저대로 허락해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6월 둘째 주가 됐는데 오늘 6월 둘째 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잘 모르시겠죠? 23년의 세월을 계속 지내면서 오늘이 교회 생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이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용히 지나려고 얘기 안 했는데 이제 6월 둘째 주가 교회 생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1999년도에 시작해서 2022년도 6월 둘째 주가 됐으니까 행사를 크게 해도 굉장히 복된 날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시간 또 23년의 긴 세월을 이렇게 지켜주셨다 생각만 하면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어제 금요일 날 장로님과 청소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켜주셨는가 생각만 해도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대부분 사람들이 또 돈으로 또 권력으로 또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에 힘 있는 모습을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겠지만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서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예배를 끝까지 드리고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가정들마다 이제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사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일까? 사실은 답은 아주 쉬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할렐루야. 축복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인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족 신방하는데 참 누워있는데 안타까워요. 근데 식구들은 다 거의 한 몇 개월 만에 정말 방화복을 입고 또 장갑을 끼고 또 정말 코로나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인자만 들어갈 수 있는 가족 면회가 된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요양병원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말 가족들이 누워있는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 돈 주고 간병인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간병인에게 잘 부탁해서 우리 환자 잘 지켜주세요. 의사가 좀 기적적인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대로 그냥 깨어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기도하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몇 개월 만에 갔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물걸레로 머리도 감겨드리고 손도 닦아드리고 또 자루도 주물러주고 육신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진정으로 축복의 인생이고, 또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믿음이 없어서 참 울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같이 가족들에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깨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식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를 위해서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가정 안에서 정말 12명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살아갈 때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셉. 요셉은 가족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가족들의 사랑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요셉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질투의 대상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이 자체, 왜 우리는 채색 옷도 안 주고 요셉만 이뻐합니까? 이것 때문에 요셉이 가족들에게 죽을 뻔한 사건 때문에 죽이지 말자, 유다가 얘기하므로 애굽 땅에 팔려가는, 그래서 종살이를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형통하는 것이 뭔가 그냥 만사 형통 뭐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또 그가 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기도 하고 또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면 가족이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안타까워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에게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가운데 인생에서 이제 그 결과의 끝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의 영혼을 우리 손에 맡기시고, 축복의 인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이고, 안 믿으니까 안 믿겠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았던 이유가 뭘까? 모든 사람을 원망해요. 또 환경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더 자기에게 뭐 잘해줄 것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잘 안 해준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계속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 인생은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감사하고,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를 잘 지켜주셨잖아요. 감사한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 들어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교회에 우리가 와서 계단을 올라오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건강함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약해지지만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많은 가족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의 현장의 축복의 가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 그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 참 고난이 있는데도 믿음이 있어 참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야.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가족들이 믿음 있는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오늘 보디발이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성실하게 원망하지 않고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이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데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어요? 안 맡깁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주어진 일에 정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뭔가 신실하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요셉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출발이 성실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종으로 팔려놓은 것에 일생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에게 탓하고 원망하며 살아갔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할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 보면 그래도 감사해요. 원망하는 소리를 좀 듣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감사해요. 여러 가지 주어진 일에 참 우리 주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나는 참 부족한데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진근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복을 받을 인생으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난이 있지만 또 아프지만 또 환경이 어렵지만 언젠가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되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축복의 인생으로 들어 크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왜? 요셉은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그가 형통함을 보디발이 보았고 거기서 일하는 믿지 않는 애굽의 모든 종들이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가는 것마다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형통함으로 그가 인생을 걸어가는 축복의 인생의 길에서 요셉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나보다 직장 상사,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또 내가 뭔가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 우리 인생에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이제 끝났지만 과거에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 집에 그냥 문정성시합니다. 떨어지면 사람이 없어요. 당선된 사람 주위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뭔가를 좀 얻어볼까.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의 사상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곤불원년입니다. 5년 동안 권력 가지고 자기가 누린다 할지라도 그 권력이 5년을 넘지 못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신앙의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참 인간이 약한 게 이 정욕의 문제. 그런데 자기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아마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하룻밤을 지냈더라면 그가 감옥 가는 인생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합니까? 옷을 벗고 도망 나왔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고난과 역경의 슬픔에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인생 끝에 망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많은 사람이 조롱했을 거예요. 비난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 것,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한 그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그때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 은혜는 큰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마다 내 죄 많은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너무도 감격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사로 장로로 주님의 귀한 집사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고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할 때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사명을 가지고 일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지금까지 일하십니다. 볼 때마다 너무 감격. 아마 주위에 많은 계시는 분들 70 넘으면 다 은퇴하고 집에서 그냥 아내에게 구박받고 막 이럴 텐데. 그래서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야, 우리 장로님 늦게까지 일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우리 장로님이 그걸 알고 계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축복의 인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아야 진정한 복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짓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다가 겪는 인생의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왕에게 불림을 받아 애굽 총리가 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축복의 은혜. 바로 감옥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많은 사람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 원망 불평했더라면 감옥 안에서도 그 일을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원망하기는커녕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그 감옥 안에서도 그 간수장이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맡길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총회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지만 안 하겠다, 정말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안 맡겨요. 그런데 묵묵히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잘 맡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큰 일을 감당하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요, 정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주어진 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잖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사람 탓하고 여러 가지 환경 탓하고 이러면 우리가 주어진 일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다 떠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은혜 속에 나를 축복의 인생으로 나를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감사함으로 내가 그를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아마 우리 주님께서 큰 기둥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큰 역사, 민족을 살리고 애굽의 이방의 민족을 가뭄 속에 7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애굽의 이방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큰 그릇이 되게 하신 놀라우신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하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 신앙을 증거했던 요셉과 같은 그런 능력의 우리 재직이요 귀한 성도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을 정말 예수 믿는 이것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품고 가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정말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부족할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의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큼 믿지 않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축복의 인생이 또 믿음의 재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눈으로 보며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